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소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르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우리로 예수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말하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이 교회 생활을 또는 예배를 또 찬송을 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행동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또 그것으로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그러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함으로 나타나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려 오셨습니다. 왜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이적, 표적을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려고 많은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고 이제 나를 보고 믿으면 이제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그 약속을 이루러 오셨는데, 그 은혜를 주러 오셨는데 지금 먼저 예수님을 많이 사람들이 따르지만 그들은 주님을 참으로 믿는 자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는 그 믿음의 자리로는 끝까지 나아온 자가 적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사람들은 와, 저 기적을 보라,
기적을 보면 다 믿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암에 걸린 또는 아주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와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고쳐만 주시면, 우리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문제에서 해결만 해주시면 이제 뭘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그 약속은 사실은 그때 그랬었나 하는 것처럼 기억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어진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다 보면 지금 문제가 나한테 또 중요하게 되고 내 삶이 지금 중요하게 되면 그 약속을 했던 그 마음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때 약속을 하고 그때 막 기도를 했던 그때 어떻게 보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이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는 가장 뭘 많이 외칩니까? 믿음을 외칩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해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얻는 것을,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이제 얻으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에 대한 고백을 이제 맞는 키처럼 이제 교회 처음 온 사람도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하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내용은 모르지만 뭘 말해요? 일단은 믿습니다. 그렇죠? 교회 처음 온 분도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왜?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고쳐준다고 하니까. 그때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됩니다. 무슨 실수예요? 뭘 믿어요? 하고 이렇게 꼬치꼬치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 시키는 대로 했는데 라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분은 처음에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 고쳐주신다고. 그렇죠?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그 전도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제일 많이 고백하게 한 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오늘 죽어도 참당 갑니다. 아니, 천국과 지옥은 잘 모르지만 지옥 갑니다 보다 뭐가 좋아요? 천국 갑니다. 그래서 일단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네, 믿습니다. 교회만 오면요 다 뭘 고백시켜요? 믿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믿습니다는 이제 나한테는 믿음이 됐어요. 그 믿음이 뭐냐? 라고 질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해서 계속 믿습니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믿습니다를 계속 고백하게 하고 또 그 믿음이 이제 무엇으로 증명을 해요? 주일 빠지면 안 돼요. 운동 믿는다면 뭐도 해야 돼? 헌금도 해야 돼. 그러니까 믿습니다로 고백한 이 믿음을 증명하려고 또 뭘 또 가르쳐요? 예배드리고 또 뭐예요? 헌금하고 또 뭐죠? 교회 봉사까지. 자, 어떻게 보면 이건 저의 초기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을 제가 설명한 거라 볼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세례를 받아도 또는 이제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진짜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성경을 증거할 때 제일 어려운 내용이 많았어요. 뭐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시려 피 흘려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뭐부터 시켰죠? 믿습니다. 교회만 오면 믿습니다를 시켰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옆에서 노멘. 난 안 믿어지는데.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여기 뭐가 돼요? 세뇌당한 것처럼 이제 나도 믿습니다가 되고 또 뭐가 된 거예요? 나도 여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뭐가 된 거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 같고 나는 지금 교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해진 대로 어느 정도는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안 믿는다고 볼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내 세상 속에서의 삶을 보면 그렇게 크게 변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회 안 나가는 나의 모습은 지금 전혀 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뭐죠? 경계에 있는 것 같은 저의 모습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이제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들을 겪으면서 거부해도 주님이 나한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제 도대체 이제 이 성경의 하나님이 이 지금 성경에 있는 일처럼 나의 허리에 나의 어떤 문제에 자꾸 역사를 하실 때야 야 이건 부인을 못하겠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런데 인정은 하지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주님이 저한테 하신 일 때문에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자, 이제 귀신도 알고 귀신도 떠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이시긴 했어요. 이제 믿습니다 해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네. 자, 그런 저에게 이제 주님은 이제 성경을 보게 하셨어요. 성경을 보게 하셨어요. 성경을 통하여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라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이 언약대로 오신 분임을 저에게 알게 하셨을 때 이제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저에게 알게 하려고 주님이 이제 뭔가 기적, 능력, 신비한 현상 이런 것들도 경험시켰지만 이제 그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하게 저에게 이제 우리 주님의 진짜 모습을 주님이 알게 하시려고 저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에요. 물론 이것을 제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깨달은 건 아니에요. 제가 성령을 받고 보냄을 받을 때 죽여주세요. 저의 어리석음과 저의 이 모든 삶이 다 망가지고 다 깨어지고 가짜구나. 진짜 걸레 같은 저의 모습.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저의 아주 처참한 저의 모습. 그러니까 은혜를 줘봐야, 고쳐봐야 진짜 걸레를 이렇게 꼬매는 것 같이 조금 꼬매고 임시방편만 해도 그렇게 돼서는 결코 될 수 없는 저의 실체를 보게 하신 후에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구하게 되었어요. 십자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면죄부의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를 완전히 폐기처분시키고 그분의 부활과 더불어 저를 완전히 새 사람 만들어 주신다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성경은 몰랐지만 이제 주님은 저의 아주 문둥병자와 같은, 다 넉마같이 다 너덜너덜해진 그 상태를 이제 헌집 죽게 새집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 날 죽여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해주세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나중에 그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매칭시켜 주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난 넉마예요. 걸레 같아요. 은혜 주면 임시방편으로, 또 기회만 되면 또 원치 않은 이것을 계속 반복시켜 주지 마시고 완전히 그냥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새로운 존재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왜?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가서 그 죽는 기도를, 네가 한 기도를 가르치라라고 이제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종으로, 그때는 목사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돌격! 주님의 군사로 돌격하면 맨 앞에서 깃발을 들고 그냥 달리다가 죽는 게 그 군사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뭔가 악한 영들과의 전투인지 뭔가의 전쟁터에서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막 달려가는, 폭탄이 터지고 막 이런 전쟁터와 같은 그런 저의 환상도 아닌 참 그 묘한 그 현장 속에 제가 그냥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저가 살았던 모든 이 거짓된 삶이, 이 망한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이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꺼이 싸울 수 있고 기꺼이 죽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런 마음 하나 붙들고,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군병이 돼서 제 앞에, 맨 앞에 장렬하게 죽어도 좋으니까 이 주의 군기를 들고 달려가는 그런 군사로 살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조금 나중에 정신이 들고 나니까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했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전사의 기도를 그때 막 한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는 나가서 죽는 기도를 가르치라 라는 명령을 이제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 종의 길을, 목사의 길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성경을 주님한테 조목조목 묻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구한 죽는 기도가 십자가의 기도고, 새롭게 하는 게 부활이고, 그게 십자가의 언약이고,
이게 성경의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말씀으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이제 예수와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도에 내가 전달자로 종으로 살겠다고 이제 시작부터 접신물에 코박고 죽으라고, 계속 죽으라고. 왜? 그냥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서 이제 그것을 전하는, 그것을 설교하는 목사의 길로 제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는데, 그런 저에게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어느 날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 선교를 정기적으로 말씀을 전하러 러시아로 가게 되었는데, 러시아로 가는 그 비행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써놓고, 티켓도 이제 예약 티켓을 이렇게 옆에다 놓고 이제 이날 떠납니다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티켓을, 예약증을 출력을 해서 제가 서울역에서 이제 공항으로 가는 그 공항 철도를 탁 타고 이제 대충 이 시간에 도착하겠구나 하고 여유 있게 출발했어요. 근데 그 전철 안에서, 공항 철도 안에서 문득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하고 시간을 거기서 보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미 지난 시간표를 내가 들고 어떻게 시간 착각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지 나도 기억을 못하겠어요. 황당한 거죠. 비행기는 이미 떠난 비행기 표를 들고 오후 비행기 시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착각했는지 그 전날도 보고 그 전주에도 보고 옆에다 놓았는데 왜 나는 착각을 했는지 난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그게 원래 나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너무 중요한 선교 일정이었고 또 신학교에 강의가 예약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얼른 연락을 해서 제가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다음 비행기로 타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이제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교회에서 권사님들한테 인사를 하고 떠난 제가 이제 저녁에 갑자기 교회로 다시 들어오는 것에 다들 놀랐죠. 약간은 황당한 인사를 나누며 그런데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성도님이 갑자기 응급실에 지금 실려갔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목사님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게 되고, 응급실에서 제가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게 됐을 때 우리 성도님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주님께서 비행기를 착각하게 해서 이 응급실에 저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냥 딱 저의 미련함, 어리석음을 그걸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우린 좋은 것만 붙들어야 되겠죠. 아무튼 저는 그것도 제 마음속으로는 이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다음날 급히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었을 때 이제 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이제 급히 구하느냐고 국내선이 아닌 이제 러시아 국적 항공기를 예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러시아 항공기는요, 여기 인천공항에 우리가 타는 그런 출발선과 다른 거기서 무슨 공항철도를 타고 제2 비행 어디론가 가야 된대요. 한 번 실수한 저는요,
이제 두 번째 실수할까봐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긴장했어요. 물론 정해진 대로만 물어 가도 되지만 이제 이렇게 보고도 실수하고 놓고도 실수한 저는 또 보고 또 보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물어 확인하고 가면서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서 이제 그 비행기 출발하는 비행기에 정확한 위치, 정확한 비행기를 왜 또 실수할까? 그래서 이렇게 놓쳤을 때 일어나는 저의 착각과 실수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저에게는 이제 한 번의 실수는 저에게 굉장한 두려움, 약간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비행기 티켓의 시간,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게이트, 그 다음에 뭐 거기 써 있는 출발, 도착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건성이 아닌, 당연한 것이 아닌 아주 하나하나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제가 그 비행기에 타고 이제 목적지인 러시아의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또 저만의 상상이죠. 그냥 우리가 급하면, 제가 지하철을 타다가 급하면 이게 어느 쪽인지 모르고 막 뛰어가서 탔는데 반대편으로 가서 한참 가다가 이거 왜 반대야? 그리고 또 내려서 헐레벌떡 늦었는데 또 반대편으로 가서 이래서 약속에 늦고 미안하다고 그걸 설명하기가 참, 이런 일들을 제가 겪었고, 또 급하다고 버스를 방향 보고 탔는데 중간에 그쪽으로 갈 줄 알았더니 영 엄한 방향으로 가서 거기서 헤매다가 결국은 택시 타고 이제 목적지로 간, 이런 일들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하게 타는 비행기도 만에 하나 지금 이 목적지를 확인 안 하고 태워주지도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무 비행기나 타면 하늘로 날아가고, 그죠? 뭔가 비행기만 타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아주 중요하게 비춰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비행기 이름에 다 예수님, 다 천국행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예수 비행기가 있고 가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목적지가 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단으로 끌려. 그들이 나는 이단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비행기를 타면 다 천국 갑니다라고 많은 사람들로 이 비행기를 타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진짜는 무엇인가? 저에게 이 실수를 통해서 너무나 당연한 이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전철 타는 이 문제처럼 우리는 저것만 타면 목적지에 가는구나 하고 안심하고 이렇게 타는데, 지금 나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야, 뭐 걱정하지 마. 그래도 천국은 가잖아.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 목사님이잖아요. 장로님이잖아요. 권사님이잖아요. 그동안 그래도 평생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구원은 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의 구원론, 구원에 대한 인식,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주님은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른 예수인데 천국으로 가지 않는 그런 천국행 비행기가 아닌 그런 비행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해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천국으로 정확하게 목적지에 정확하게 인도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비행기에는 어떤 표적이 있는가? 바로 이 표적으로 진짜 예수님의 비행기라는 것을 이 표적으로 붙여놓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이렇게 다 예수 천당 이렇게 다 써놨는데 거기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예수 천당이라면 예수 구원이라면 거기에 그 표적을 하나 꼭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게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도 이제 여기저기 유사품들이 많으니까 그 십자가를 붙였다고 십자가 목걸이 여기다 했다고 목걸이 귀걸이 그죠? 차에다가 막 이렇게 십자가 했다고 그게 표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도 그것도 뭐라고 안 된다고요? 그것도 주님이 그것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 참된 구원을 말해야 되는 종인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그러면 진짜가 뭔가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아주 강하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데, 그죠? 이 성탄절날 예수님 태어난 그 말씀의 본문으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이 말씀을 주님은 이제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이 아기 예수님,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표적이라. 그런데 다른 표적이 아니라 구원의 예수님을 정확하게 나타낸 바로 표적이라. 그러면 병 고치는 예수님, 그렇죠? 만나는 거죠. 주님이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또는 정명 JMS에서 또 뭐죠? 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여러 그런 교회에서 병 고치는 기적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목사님도 이단이세요? 자, 무엇으로 증명한다고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으로 그것이 표적이 되지 않는다. 그게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럼 뭔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게 목사 믿어서 된다는 거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예수님이냐? 여기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자가 진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자, 예수님이 자기 아이를 예수님한테 축복기도 받으려고 그렇죠? 이렇게 데리고 나올 때 제자들이 막으니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은 예수 믿어서 천국을 가는 건데 뭐라고요? 이 어린아이 같이 받들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될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 신앙은 뭐예요? 어린아이는 잘 속고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웬 또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이. 이 어린아이는 과연 무엇일까? 주님이 아이를 데리고 온 그 부모 품에 안겨서 예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주님이 말하는 이 아이는 어른은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이제 예수님께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아이는 누구에 의해서 선택되었다고요?
부모에 의해서 지금 본인의 의사는 물어요, 안 물어요? 본인의 의사가 지금 전혀 개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믿는 부모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정확한 건 뭐예요? 예수님 앞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도 나아올 자가 없다. 지금 이 아버지와 아이의 이 모습 속에 이 아이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지금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끌고 나온 것처럼 이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택하여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주어지는 것 같다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구원 못 받지. 내가 이러다가 이 지옥 간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데 네가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는 네 머리로 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그걸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 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 갔다 해도 지금 그 가운데 오고 가는 이 모든 것의 행동이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 같지만 아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한 명도 나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아무리 전도해도 왜 안 오죠? 누가 이끌지 않으면 못 온다고요? 아버지께서 그를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이끌지 아니하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건 예수님 때죠. 지금은 이제 적용하면 지금은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영을 받은 성령은요,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을 누가 줘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여 종을 아브라함을 부르듯 이제 불러서 뭐예요? 이거 부르는 건 누가 부른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종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택해서 뭐 한다고요? 먼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고 그를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뭘 줘요? 성령을 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이 종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게 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전하는 사람은 그는 성령을 받은 종도 아니고 주님이 부른 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친구를 잘 만나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이거 누가 이끌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앞으로 이끌어서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그죠? 어떤 예수님이냐? 자, 우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구유에 자기 몸을 누이시고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주님이 보내셨을 때 그 자리에 주님이 본인의 선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계속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이끄는 대로 자 나사로에게 본인이 가고 싶어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가고 그렇죠? 지금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모든 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정해진 상태다? 아버지의 결정에 의해서 그냥 자기는 자기 결정을 뭐 한 상태다?
이 어린아이는 그냥 다 맡긴 상태. 그게 어린아이 상태라는.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본인의 의지, 본인의 노력, 본인의 뭔가 결정권이 없는 상태. 그게 자기 부인한 상태. 내가 없이 이제 누구의 뜻대로 지금 안고 있는 아버지 뜻대로. 자, 밥도 이제 누가 먹여요? 달라고 하는데도 왕왕왕 하는데 안 주면 못 먹어. 아버지가 주지 않으면, 부모가 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아무리 울어도 못 먹어. 그렇죠? 모든 공급이 누구에 의해서?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어떤 행위로 되어져야, 아니면 부모에 의해서 다 정해진 상태예요. 부모에 의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상태가 꼭 아버지 품에, 지금 아버지 품에 있는 아이의 그 상태처럼 주시는 대로 먹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부함에 처하기도 하는 것, 이 모든 상태가 뭐예요? 어떤 상태죠? 이 어린아이 상태라는. 가장 낮은 곳으로 보냈을 때 그 주어진 자리에 그냥 순종하시고, 뺨을 때리면 그 맞는 그 자리조차도 뭐예요? 그 말구에 누이신 것처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왼뺨 때리면 오른뺨 내밀고, 겉옷 벗어달라 하면 속옷 벗어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이 아이의 상태와 같아요. 싫어요, 좋아요, 이건 내 스타일이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야 가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이 아이의 상태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제 이 아버지, 이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이제 보함도 먹는 것도 지금 누가 일한다? 아버지가 일한다는 거야. 아버지가 나타난다는 거야. 아우, 그 아이는 누구 닮았어? 누구를 나타내요? 그 부모를 나타낸다. 아이의 모든 행동은 이 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아이처럼 누구를 나타내는 존재? 부모를 나타내는 존재. 걔가 잘하면 어휴, 걔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잘해? 물론 이제 인간 사이는 이제 본인의 노력으로, 본인의 힘으로 자기의 것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라 그래요? 이거 내가 받은 거다, 배운 거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자기 어떤 특별함을 말할 때 자기의 노력이 아닌 이게 은혜로 뭔가 받은 사람들은 준 사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준 사람을 증거하는 것처럼 이 아이의 존재는 누구로부터 주어진 존재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존재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아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가 부어주신 성령으로,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이는 자기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성령 또는 계시의 성령, 능력의 성령으로 지금 철저히 그것으로 살아가시는 분,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제자들도 이제 내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갑니다, 나는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어요 하고 내 행위와 내 열심을 나타낼 땐 주님은 그것에 대하여 철저히 실패하게 하시고, 우리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밥이에요.
이 나는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내 힘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결정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중심이 뭐죠? 이게 선악과고,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나를 위해서 살겠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살겠다. 이 모든 행위가 뭐예요? 이게 죄의 아주 핵심들이라는 거예요. 난 한 번도 나쁜 짓 안 했어요. 난 한 번도 살인 안 했어요. 여러분, 드러난 범죄고 이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나예요, 나. 그러면 이제 나는 죽고 뭐예요? 성령으로 이 어린아이의 상태는 뭐예요? 말구유에 놓인 이 아기의 모습은 이제 존재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에 이 예수님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평생 어떻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구유로 보내지면 말구유로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로 가라 하면 십자가로 가고 자, 그렇죠. 뒤로 돌아가 하면 뒤로 돌아가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해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한다? 그것에 따라 순종한다. 움직이는 분, 이제 성령이 이끌어 아시아로 가려 할 때, 그죠? 마게도냐로 가라. 예. 어떤 상태? 어린아이 상태. 이 상태, 성령이 이끄십니다. 가난에 처하면 예, 가난에 있겠습니다. 부함에 처하게 예, 그러면 부함에 처하겠습니다. 어떤 상태? 어린아이 상태. 오늘 여기서 너는 끝이야. 와라. 스데반처럼 예, 그럼 오늘 가겠습니다. 아직 더 있어. 너는 아주 벽에 똥칠할 때까지 요한은 계시록 쓸 때까지 너는 밤모섬에 잡혀가는 것도 그게 주님의 뜻. 네, 잡혀가겠습니다. 어떤 상태? 어린아이 상태. 그러면 우리는 이 어린아이를 가치가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지만 이 예수님 안에는 이런 순종의 어린아이의 믿음을 어린아이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는 누가 일한다? 성령이 일한다. 성령이 일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드려졌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면 뭘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도 이제 뭐예요? 이제 내가 열심히 이걸 십자가에 죽게 하고 뭘 깨닫는 거예요? 이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게 하시. 이걸 깨닫게 하니까 자기 부인을 깨닫게 하니까 십자가를 깨닫게 하니까 이제 내 뜻대로 마오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나를 결정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시작과 마침은 주님이십니다. 이제 내 소유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드린 자를 주님이 이제 다 싹 십자가로 새롭게 해서 요 어린아이처럼 이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어린 양으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처럼 목자가 가라는 대로 아버지가 가라는 대로 그죠? 목자가 쓰면 쓰고 목자가 먹이면 먹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이끌어도 누구와 함께하면 목자가 그 길을 가자고 하니까 십자가 길로 가자고 하니까 선교의 길을 가자고 하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도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면 거기가 푸른 초장입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그게 어린 양이고 어린아이고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이제 존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완전히 믿는 거예요. 아기는 아비 품에서 가장 평안한 거예요. 책임져 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난 그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말씀에 그 약속대로 나는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여러분이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것은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가르치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그건 마귀가 이제 뭐예요? 예수님께 이 십자가의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네가 힘을 가지고 네가 뭔가 많은 일을 하고 영광을 나타내고 승리를 나타내고, 이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건데 지금 이것을 자꾸 붙들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기는요 결정을 누구에게 다 맡긴 상태에 주님 앞에. 그러니까 스테반이 오늘 너는 여기서 설교 한번 하고 내게로 와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이제 성공과 실패라는 모든 개념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개념이 사실은 예수 안에서는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다 이루셨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영광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아버지의 뜻은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다 이루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각각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걸 해라. 종은 그런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어지는 대로 하면. 근데 그럴 때 뭐가 임한다? 주의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걸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대로만 하면, 여기도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이대로만 하면 되는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을, 그죠?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이 나를 이제 어떤 상태로? 이 십자가의 상태로, 어린아이 상태로 새 생명을 주고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철저히 자기 부인하는 그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지금 나에게 주러 오셨는가? 어떤 비행기를 타느냐?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주실 거냐? 그죠? 각각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어떤 믿음을, 어떤 신앙을 지금 주는 예수인가? 바로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영광은 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것을 깨트릴 자도 없고 그것을 방해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하면, 우리가 뭘 잘못하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나라는 다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 속에. 이 영원 속에 지금 주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믿음으로. 뭐에 대해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깨달을지어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이미 뭐 했다고요? 완성되었다고. 우리가 여기서 뭘 실수하면 주님의 나라가 찌그러지거나 부족하거나 뭔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루셨어요. 영광을 받으셨다. 그 뜻대로 지금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계시록은 완성이 되었다. 우리 인간의 시간만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있는 거지만 주님의 말씀의 세계는 이제 뭐예요? 이렇게 다 과거, 현재, 미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다 이미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이 완성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뭐가 믿어져요? 창조의 하나님이 믿어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나한테 주신 은혜고, 저 영원한 저 새하늘 새 땅도 완성된 나라도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뭐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이건 신비한 거죠.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자, 오늘 중요한 거죠.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님이 주려고 오셨어요. 지금 어떤 예수님? 가짜 예수님이 아니라 미혹하거나 속이거나 그렇죠? 유사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 일관되게. 우린 그것이 예수와 십자가라는 것을 늘 강조하지만 여기 탄생의 예수님, 그것이 뭐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그대로 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지금 우리에게 듣게 하지 않는 거예요. 보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말구에 누인 이 아기를 보라. 이 예수님을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너희들에게 그 믿음을 주려고 종을 통해서 이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고 듣게 하노라. 우리는 뭐예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이 예수님의 생명이, 이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주어지는 모든 것을 이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시작이 나의 시작입니다. 이제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예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게 시작이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시작이십니다.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제 예수님의 시작이 나의 시작입니다. 시작부터 뭐예요?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자라나게 하고 지혜롭게 할 것이며 충만하게 할 것이며, 그렇죠? 열매 맺게 할 것이며. 지금 누가 약속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따라 우리는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우린 주님께 드려진 어린 양입니다. 아멘이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듣는 모든 이에게 우리 예수님을 밝히 보게 하십니다.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저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우리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시여 우리 마침이 되어주심을 듣게 하고 아멘하게 하십니다. 주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새 생명을, 그 십자가의 생명을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나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말씀이 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고 끝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